오늘 말씀을 보면요. 핵심은 제목처럼 기둥을 세운다는 것이죠. 봉사의 기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리 이전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진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은 성도의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도 세워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각 마디가 연합하여서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서로 잘 지체가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면 세상이 볼 때 저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훈련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7절부터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도 보세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주셨다 그러죠.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믿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어진 것도 믿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쭉 아벨부터 믿음의 세대가 나타나죠. 쭉 믿음의 세대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장을 들어가기 바로 앞에 서론이 무엇이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같으리니 또한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내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 구절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첫째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전케 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 각양 모든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좋은 한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나니.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말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 하면은 사도로, 복음이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가르침이
처음에 1세기 때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한 30년 정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들, 속사도 시대죠. 속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졌고, 그 다음에 1세기 이후에 2세기부터는 교부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가르쳐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일한 믿음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영어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I believe God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I believe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 안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은 세대는 달라도 2000년 전과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 이게 동일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주셨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입니다. 별로 표정들이 밝지를 않으셔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선물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를 섬긴다면 이 섬긴 과거의 시간이 오늘 나의 변화된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라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의 신앙의 삶을 보면 감사한 것은 조금이라도 지난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자라나 있습니다. 30년 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한번 열심을 베고 뜨거웠다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전에 섬겼던 일을 오늘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옛날에 열심히 섬겼는데 오늘의 모습이 이전보다 못하다. 그러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전에 나의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오늘 더 많은 변화된 열매가 보이고, 오늘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첫 번째는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다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는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온전케 하다. 이 카타르티스모스의 단어는요, 이런 쉽게 설명하면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진다.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 이 단어가 쓰일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그 분야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분야가 뭐냐면 의학 분야에서 카타르티스모스, 온전케 하다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도록 복원하다. 네, 여러분 이제 혹시 카이로프랙티스 가면 카타르티스모스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가 어긋나면 아프잖아요. 성도가 훈련받는 것은요, 어긋나고 잘못된 뼈를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찢어진 그물을 다시 던지면 고기를 잡아도 찢어진 그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물을 던지기 전에 어떤 작업을 거칩니까?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정돈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케 하다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긋난 뼈를 맞추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 하나님의 복이 새고 있는 그 찢어진 그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시키실 때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걷지 못하면,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봉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려고 해도 정말 눈에 보이는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은 봉사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섬기는 그 모든 믿음의 섬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디콘, 집사입니다. 디아코니아에서 집사라는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 설명이 무엇이냐면 식탁에서 시중 두는 서번트를 말합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갖다 주고 흘린 것을 치워주고 그릇을 바꿔주고 식탁 봉사자에게 가장 가까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구역 모임이 시작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주님의 몸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죠?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누구가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까?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둘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하여. 왜 그렇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제가 이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주인이 떠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잖아요. 세상에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9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각의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을요,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지키라고. 아멘이죠. 믿음은 지킬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하는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셨죠? 예.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냐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냐면 우리가 자라날 때에 세상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것은 요동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세상 풍조에 밀려서 여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죠. 10명이 기다렸다가 5명이 대리감을 당하고 5명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도 주님께서 다시 결산하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찾아오셨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님,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20년치의 일당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20만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용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20만 년치의 일당을 제가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20만 년치. 제가 20만 년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누가 안다고요? 그 왕이 알잖아요.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왕이 용서해 줬잖아요. 탕감해 줬어요. 그죠? 그랬는데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가 하루 일당이니까 100일치잖아요. 한 2, 3개월치의 일당. 이거는 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용서해 준 사람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깁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는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그 어떤 많은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도 주님이 볼 때는 모두 작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예수님의 칭찬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설교에 여러분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런 섭섭함도 아니었어요.
그런 불평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진 양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나쁘다는 뜻은 당신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쉽게 변하고 거친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 것이니 당신 것 가져가세요. 깨달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오해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더 돈을 벌거나 너희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너희에게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벌었을 거다. 예수님이 집요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이루기를 두려워하여서 혼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눈물, 복음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나의 작은 몸부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성도의 복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정말 신앙이 자라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요. 어디 쓰실래요? 여러분 다 주님께 받은 은혜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성경 그대로 예언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마디가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 넘어질 때 누군가 옆에서 힘을 더하여 주고 누군가 넘어질 때 누군가 옆에서 고쳐주고 그죠? 그게 우리 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되었을 때 상합하여 붙어 모든 뼈가 하나로 붙어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그의 몸을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